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내가 볼 때 한 고등학교 때, 한 대학생 때, 그때 좀 이었던가요? 그때의 신앙생활에 제게는요, 굉장히 그 막연한 단어를 내가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가 하니까 뭘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보라. 또 어떤 분은 기도해 줄게. 사실 저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교회는 열심히 갔지만, 실제로 그냥 교회 그냥 열심히 가는 뭐 그거밖에 없고,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우리 전도하자, 뭐 열심히 뭘 하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막연한 단어였어요. 그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제 인생이 뭔가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답을 내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답을 내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상에는요,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농부들에게는요, 반드시 수고라는 단어가 그게 따라옵니다. 막 힘이 들어도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쳐라는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 신앙인들이요, 그냥 이런 수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내가 수고 없이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는다, 그게 그 틀린 말입니까? 그 동기나 의도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수고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서로 응답을 받는다 해도 우리 삶의 근본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평생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언약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 닥치죠.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오늘 그냥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혹시 응답이 왔다 해도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냥 축복을 받기보다는 내가 미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 자꾸 기도하라 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그렇게 내가 신앙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에 쉽게 말하면 내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을 바꾼다는 거, 근본을 뭔가 이렇게 지금 치유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본을 진짜 제대로 바꿔야, 그래야 진짜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받는 축복이 발판되어서 그 다음 축복으로 계속 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경제 문제가 왔는데 오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경제 문제를 내가 응답으로 받았다 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받는 경제 문제가 그게 축복이 안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딴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뭐냐니까, 내가 받는 이 축복이, 응답이 그 다음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점점 다가가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는 근본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숱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 안 했습니까? 내 인생을 바꾼 중요한 분기점이 그겠다고요.
저는 처음에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매어 달렸는데, 저는 처음에 내가 우리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복음 듣고 내가 뭔가 참 감사했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를 하고 그래도 말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내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내게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달되어서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근본이 뭐라 해요? 내가 벌써 이미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빠진 걸 어느 날 내가 봤어요. 이 상태로는 만약에 내가 응답이 왔다 해도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심지어 평생 걸리더라도 내가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근본이 안 바뀌어요. 저는 참 부족했지만 그게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게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구나. 그럼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답을 그때 내리는 겁니다. 그거 내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내게는요 절대로 핑계거리가 안 돼요. 뭐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내 운 문제, 뭐 내가 시키면 뭐 재수가 없다, 난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많이 수확을 했는데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본인도 그렇고 벌써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부 다 그 과정들이 발판이 다 된 거예요. 말하는 개인도 그렇지만 이 가문의 뿌리 깊은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을 언약의 흐름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126편에 보면 5절이죠. 지난번에 말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씨가 자랄까, 열매 맺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나중에 기쁨으로 수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여기는 농부도 중요하지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나중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내가 읽었습니다. 모두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뭡니까?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이제 그 길을 마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요, 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을 흘린다,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1장 29절에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고, 나 바울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지금부터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열쇠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 선대가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유산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아예 출발선은요, 한 사람은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고 한 사람은요 절반 가서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내 자신이 열심히 내가 축적하는 영적 재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말이 그게 유효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전도자에게는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별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는요, 덤으로 더 주세요. 그것도요, 몇 배나 더 주세요. 아예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야 이게 제대로 축복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맞다면 우리 개인은, 여러분 개인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축복받을 이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 안 주십니다.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뻐하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바울을 보고, 뭡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하고 딱 붙었다 이 말입니다. 아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평생 동안 이 다윗은요, 뭐냐니까 자기가 왜 왕이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완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은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이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만드는데 우리는요, 함께 힘을 모아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현장에 사업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다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기쁜 일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전달하라고 붙인 거 아니냐?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중요한 키워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노후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심을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우리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건 놔두고 딴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요, 그것 때문에 막 뭐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요, 뭐 갈등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만약에요, 교회 성도가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시험 들면 그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만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 갈등했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시험 들고 여러분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준다 이 뜻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려고 준비한 게 그게 교회인데요.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맞다니까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이 환경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지금부터 만드는 겁니다.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세요. 제가 5월 말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종결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번 좀 시간을 한번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 100% 선거 전체가 다른 거 안 하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큰 부담 안 드리고 그냥 우리 하루 날 정해가지고 뭐 그것도 말입니다. 뭐 1박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 힘들기 때문에 뭐 여러분 보고 우리 수련회 합시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냥 놀고 여러분 가실 때 밥값 내놔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뭘 하니까요 뭐 치약 뭐 근데 휴지 이런 거 상품 주니까 막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실 때 상품을요 한가득까지 가도록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2년 지금 거의 한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지금요 이렇게 위축된 게 많아요. 제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딱 일신하고 하여튼 어떤 게 있어도 다 일신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속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의 안 한다면요 그거는 우리 언약의 제자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제 생각에 한 5월 더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제가 이제 5월 초에 좀 이렇게 유럽을 갔다 와야 되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도 한 2년 반 동안 보니까 너무 지금 많이 이렇게 사람들 개개인이 무너졌어요.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새 기도합니다. 제가 초기에 막 내가 미친 듯이 유럽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했던 그때가 그때 내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뭐 강의하고 거기서 뭐 폼나게 하는 거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어떤 교두보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가 이번에 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갔다 와서 한 5월 한 말쯤이나요. 제 생각에 5월 한 28일이 토요일 날이고요. 또 보니까 6월 1일 날 또 보니까 뭐 무슨 선거한다 하더라고요. 그날도 또 노는 날을 하대요. 또는 6월 11일 날이 또 토요일입니다. 그 중간에 6월 4일이 있는데 그 6월 4일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무슨 행사인가는 나중에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이런 날들을 한번 정해가지고 제 말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 100% 미리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해가지고 그날 우리 힘을 한번 모으는 겁니다.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고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내가 여러분 최고 맛있고 최고 비싼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비를 내더라도 예, 이래가지고 우리 힘을 모읍시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 선교 말뿐만 아니고 제자 후대 여기에 우리 헌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담임 목사가 그런 부탁 잘 안 하는데 100%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큰절을 하더라도 힘을 모아 주십사. 이래가지고 우리 정말 합시다. 어떤 거 있어도 개개인이 여러분이 다 넘어설 부분은요 부디 다 넘어서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는 내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남아도 우리 한 사람을 키워도 우리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이어갈 수 있는 사람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께 구해보면요 하나님이 주로 기다리라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다린다는 말은 모세 경우처럼 너의 어떤 열심과 너의 의를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고 기다리시는데 모세가 그걸 잘 모르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뭘 많이 합니다. 그럼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힘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랬던 모세가 제가 금요일날인가 이야기했죠. 저는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홍해 앞에 딱 섰는데요. 이 홍해는 일종의 뭐냐니까 일종의 절체절명의 어떤 현장입니다.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뒤에 부분이 이렇게 읽혀지는 게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말하자면요 실패했던 그게 그 안에 복선으로 깔린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옛날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안 보고 내가 그 체험도 없이
내 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내가 판판이 내가 실패했던 내 인생이 있다. 그랬던 내가 오늘 너희들 내가 있잖아. 내가 정인 아니냐? 실패의 정인 아니냐? 너희도 오늘 이 홍해 앞에 지금 여기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 못 건너가면 지금 다 뒤에서 대적이 쫓아오게 돼 죽어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요 그냥 실수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오늘 너희는 지금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시는 그 구원을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홍해보다 더 큰 위기들이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근본을 한번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인생을 지금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복음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제일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게 누가복음 제일 뒤에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거는요 누가복음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이고 두 번째 편지 시작이 뭐냐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열심을 부리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아까 저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고 지금 헤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근본부터 알면 복음 해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내 자신의 근본, 세상의 근본 다 보세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장로고 목사고 나는요 중직자인데 그런데 내 지금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그거부터 답 안 내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근본을 딱 보면 아 나는 복음의 해답 안 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둘째. 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그죠? 이 사명이 내게 있구나.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답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기에 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든지 축복이 오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전부 다 나는 인생의 방향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추겠다.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요 자기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담이 뭐죠? 이게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앞에 중요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나처럼 실패하지 마라. 나는 실패하고 내가 가만히 안 서서 내가 하나님 하시는 거 그거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하시는 걸 한번 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에 자기 실패가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복음의 사람 되는데 중요한 기반 되고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실패한 거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큰 축복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은 힘들었겠지만.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냥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한 대학생 때 누군가 이렇게 내 신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요지야 여기 딱 골자잖아요. 요걸 딱 정리를 해줬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방향 맞추는 게 두 번째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최선 다해서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빙 먼 길을 안 돌아설 겁니다. 먼 길을요, 돌아줘 않아요. 내 황금길을요, 전부 다 내가 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반면교사가 아니고, 내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일찍 섰을 거예요. 저는. 그게 열매 맺은 수학자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그냥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이 열매 맺기까지 이런 많은 언약의 과정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초대교회 제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에 씨를 뿌린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복음운동의 바톤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위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그냥이 아니죠. 그 제자들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도요, 그 핍박을 능가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요, 마가다락방에서 드리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괜찮은 겁니다.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를 해결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요, 저보다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 뒤에 숨은 축복의 문을 찾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사람들 가는 데마다 동역자 만나고 가는 데마다 뭡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초점을 뒀습니다. 이 세 사람, 베드로는요, 복음운동의 열매다, 교회운동의 열매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미래운동의 열매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운동의 열매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 부른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죠? 교회를 세워놓으면 뭐라고요? 음부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무너진다. 완전히 꺾인다, 이 말입니다. 복음운동 하는 거, 복음운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그게 나중에 베드로가 옛날에 처음에 마태복음 16장에는요, 그 말 뜻을 잘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쓸 때는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우리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그리고 왕 제사장 뜻 아시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죄 문제 빠져서 저주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거 복음 가진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 가짜 왕은요, 이 사단이 지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진짜 사단 권세 꺾고 사람들을 이끌 사람이 누굽니까? 왕 대신 왕 직분 감당할 우리 아닙니까? 이걸 안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내 반석에 교회 세운다. 아, 이 말이구나. 이제 나중에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는 너희는. 베드로가 자기가 제자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했지만 그 말은 그 전에 뭡니까? 나는,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벌써 이미 옛날부터,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업무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업무 권세 무너지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그게 하늘 천국 열쇠 아니냐. 그게 여러분 복음운동의 열매입니다. 요한 이야기했죠. 요한은 예수님 사도 가운데, 주님의 사도 가운데 제일 어린 사도였습니다. 어린 사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중간에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를 했는데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천수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요한은 심지어요, 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데 그 뒤에 부름받은 사람도 그 전에 이미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바울도 죽고 다 죽어요, 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은요, 바울이 죽은 뒤에, 원래 바울이 뒤에 합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죽고 나서도 요한은 거의 30년을 더 살아요. 한 100살 같이, 한 100살. 야. 그런데 이 요한이 뭐냐니까, 요한이 나중에 보세요. 요한 내가 볼 때 그래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죠? 그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아닙니까? 그게 요한을 보고 뭘 하느냐? 요한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내가 볼 때 어머니를 맡겼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이 그게 뜻이 뭐냐니까 복음운동 전체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요한에게. 그냥 우리 어머니를 책임져라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보고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나는 죽지만. 희한하죠. 그런데 내가 궁금해요. 예수님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여러 명 있었어요. 사도 야고보 말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 동생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사람도 육신적 동생이라니까. 근데 희한하게 동생도 많은데 왜 동생은 놔두고, 그죠? 동생 보고 내 장남이 내가 죽으니까 야 차남 너 이제 엄마 맡아. 이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요한 보고 요한아 우리 엄마 네 맡아라. 이제부터 너 엄마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동생들하고 맨날 싸워서 그럴까? 원래 남자 형제들 잘 싸운다 하잖아. 그런데 야고보와 특히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 성신 이후에 초대교회 완전 지도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죠?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야고보에게 맡기고 요한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그 말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할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 너는 앞으로 줄기차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가문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 모든 우리 복음운동 미래를 네가 맡아야 한다. 나중에 뭡니까? 이 요한이 희한하게도 요한이 나중에 뭡니까? 반모섬에 귀양 가서 유배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바로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미래운동의 주역으로 맡겼구나. 어마어마하게 오래 삽니다. 로마 황제가, 그죠? 1명, 2명, 3명, 4명, 다 6명 중간에 바뀔 때까지 삽니다. 줄기차게 삽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바울에게 선교운동의 열매를 맺죠. 알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바울에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항변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네가 가서 도와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 많이 했고 진짜 못된 놈인데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도와주라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하니까 하시는 말이 아나니아야, 나는 이 사람을 나중에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죠? 나도 모든 민족에게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모든 대가는 앞으로 자기가 선교하는 과정 속에 다 짊어질 것이다. 네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도와줘라 합니다. 집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눈물어 있다. 그 사람에게 제대로 눈 열어주고 인도해 줘라. 나중에 이 바울이 오늘 아까 모두에 읽은 겁니다. 그걸 자기가 평생 동안 달려온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딱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평생 내가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잘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축복 안 될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축복은 보류해 놓고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부터 하나님이 근본부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란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내가 중간에 힘들지만, 내가 고생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그죠? 이런 축복의 유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해도요, 생을 걸고 하시고, 언약 확인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주시던 힘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나온 신앙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할 때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전도를 위해 주신 5가지 축복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 정말 이렇게 이제는 입에 익어가지고요. 이 5가지도 말하기 귀찮아고 우리는 한목에 걸려 오력 잃어보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소천하신 아버지가 옛날 우리 교회 임직예배 한번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다 끝나고 아버지가 한번 제가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하여튼 아버지 연세가 많으셨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그때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거 뭐고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축복교를 막 하는데 그 말이 많이 나왔던가 봐요. 그게 이제 뭐냐, 첫째, 알먹하는 거 그거 뭐고 이래. 그때 이제 RUTC거든, RUTC. 내가 볼때 연세가 그때 90이 넘으신 아버지가 RUTC 가니까 여기는 이 교회는 이상한 말 하네. 알먹 하는데. 그게요. 우리 애들을 불러가지고 복음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거가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살자 하는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먹 하는데 그거 뭐고? 여러분 아세요? 하면 압니까? 다 잊어붙죠, 여러분. OMC 하는데 OMC. 네? OMC. 그거는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과 우리 진짜 힘 있는 중직자들이 우리의 뭔가 응답들을 모으고 자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에 제대로 헌신하자는 겁니다. 그거가 이래. 근데 오력하는 거 그거 뭐고 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뭉쳐가 이야기하니까, 오력은 아버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분별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가 없이는요, 세상에 속지 않습니까? 경제 있어야죠. 건강 있어야죠. 축복의 사람 만나죠. 그게 5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그거 아시고요, 알먹 하는 거하고 오먹는 기도 안 하시는데, 그다음부터 오력 기도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목사한테 영적인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맨날 그 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오력 가르쳐 드리니까요. 근데 제가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이야기하고, 그게 뭐냐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원해서 받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전도에 필요한 게. 전도에 필요해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운동에 필요한 5가지 힘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5가지 축복이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우리 후대가요, 이 5가지를 딱 지금부터 갖추게 해야 될 우리 5가지 사명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오늘 제가 어린이 공동체 오늘 경제 강의를 했는데, 경제 강의가 아니에요. 한 파트입니다만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진짜 여러분을 지금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제가 부탁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진짜 애들 나가서 고기 잡도록 만들어 줍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는요 절대 부자 안 돼요. 요새는 다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부자 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부자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고, 너는 막 그런 신경 쓰지 마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애는요, 가난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내가 돈만 벌자 하는 겁니까? 부자만 만들자 말입니까? 아니죠. 애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지금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하자 말입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하자 했잖아요. 예, 작년에 지난 거 어떡합니까? 뭐 오늘부터 또 합시다. 내년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 5가지 힘을 우리 애들에게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지금 어린이 공동체가 5가지 두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막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 막 끼어 맞춰가 이거는 누가 맞고 이건 누가 맞고 하는데 보면 아마 내가 모르면 사람도 참 없네. 뭐 그런 아마 고민들 안 했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요 애들 장착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애들 나가서 판판이 깨져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맺습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수확한 요셉은 나중에 애굽 문화를 바꾼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 말 나오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습니다. 요셉.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꿈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 말입니다. 꿈쟁이다 말입니다. 꿈. 이 사람은요, 꿈 가지고요, 총리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아마 저 사람은 꿈 한 개 가지고 완전히 인생 대박 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어릴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 꿈쟁이다. 꿈쟁이 좋아한다, 꿈쟁이. 그거는 이제 나쁜 말이 나쁜 뜻의 말이죠. 저 꿈쟁이 좋아한다, 꿈쟁이. 왜냐면 꿈 가지고 저게 이상한 소리 해갖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놀리는 말로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근데 그 놀리는 말이 나중에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정인의 말이 되어집니다. 그게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요,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어떡합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인간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인간. 형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공부제로입니다. 우리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요, 뭐 저런 형들이 다 있어. 쉽죠? 아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막바지로 가보세요. 인간이 막 독이 오를 대로 오르면요, 자식 아니라 뭐 더한 것도 팔아먹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은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 독 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 형들이 독이 오르면요,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합니다. 근데 형들이 동생을 파는 게 아니고 죽였어요, 아예.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물이 있을 줄 알고 저 구덩이 빠져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던졌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죠. 그래서 산 거지. 형들은요, 확신범이랍니다. 그게 확신범. 형들은 죽이려고 아예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거는요, 살인 미수입니다, 미수. 형도 죽인 거예요. 동생 죽인 거예요. 형들이 왜 죽이냐?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인간. 요새 보니까 뭐 누가 남편을 죽이고 뭐 보험 타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런 사람 있죠.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더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인간은요, 하늘에서 땅까지 가요. 땅에서 하늘까지 가고, 우리 인간의 스펙트럼이 하늘로 될 수 있고 땅에 될 수 있어요. 이래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지 않죠.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사람에게 배신감 당해서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 이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 떠난다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사단이 한번 씌워버리면, 그죠? 마귀가 한번 씌워버리면요,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복음이죠.
나중에 애굽 현장에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믿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입니다. 요셉은 가는 데마다 배신당했어요. 이 보디발한테 배신당했죠. 그렇게 일 잘해줬는데요, 자기 마누라 한번 사쿠질 받다고 감옥 보내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거기에 술 맡은 가는장이 내 나가면 진짜 내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맞게 했는데, 요셉은 아예 공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죠, 그게. 그리고 이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가서 말입니다. 진짜 그래 했으면요, 큰일 났죠. 술 맡은 가는장이 나중에 요셉을 풀어줬으면, 그러면요, 요셉은 그냥 저 집에 갑니다. 절대로 애굽 살리는 그 현장에 못 가요. 하나님은 지금 딱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럼 요셉은 뭐 하느냐? 사람 공부하고 가는 데마다 뭡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믿음 딱 장착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딱 확인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와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도구, 수단이지 당신들이 한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이 딱 형들에게 확인시킨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 와도 전부 다 공부거리다. 공부거리다. 이상한 사람 만나도 공부거리고, 이상한 환경을 만나도 공부거리고, 공부거리다. 목사님, 그러면 나쁜 놈은 그거 어떡합니까? 나쁜 놈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것도 공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언약 붙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죠. 저는 진짜 중요한 때에 정말 내 신앙의 중요한 걸 모르고 막 헤맸습니다. 세 가지 말했습니다. 뭐입니까? 첫째, 내 근본을 알면 왜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되는지 그거부터 답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게 되어서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절대계획, 사람 살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주시는 힘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공의 길로, 서밋의 길로 여러분은 분명히 갈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같이 이 시대에 정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